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역전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중입니다. 어느덧 이 모세 이야기 우리가 5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늘 성경을 강해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본문을 임의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오늘 말씀이 6월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도 이제 부활절과 연결된 말씀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월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단순히 드러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재앙 가운데 있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피로 바뀌어진 나일강물의 이야기 속에서 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세상의 모습이고,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이런 여러 곤충이나 징그러운 것들은 악한 영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들인데, 이러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재앙의 시대요,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재앙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으로 확증되어지고 보호받을 것이고, 아멘. 그리고 불신자 배도자들은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죽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죽음의 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거야. 이 사인을 주셨을 때 바로는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죠. 결국 온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애굽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영이 유월이 되어지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유월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보세요. 이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그 달, 이것을
우리가 아비벌 혹은 니산월 이렇게 부릅니다. 아빕이라고 하는 말은 봄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비행기가 들어가는데, 이 텔아빕이라는 말 자체가 봄의 언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달을 시작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있는 달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력으로 1월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는 이 땅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6월절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달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이때로부터 1월이 시작되어지는 것,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6월절이 1월이 되는 것,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예, 이 6월절은요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이루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진행하실 적에는 내가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례전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때 그냥 의식으로 또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 속에 담겨져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멘.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이 성찬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6월절 규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고 19날에 그 양을 잡아라. 그러면 1월 10일이 언제냐?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날이에요. 이날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을 잡을 것인가 양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연나흘날 어젯밤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아침까지, 오늘 낮에까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6월절 규례 자체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규례다.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모양으로 구원을 할까? 다른 재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날짜를 정해주고 이 날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고 열흘에 취하고 연나흘날에 잡으라고 할까?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예수님 이야기였구나. 예수로 우리가 풀면 모든 것들이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을 어떻게 취하는가?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 완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드렸던 모든 제사는 모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하신 진짜 희생 제물이 뭐냐? 이 흠없는 일련된 수컷,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그죠?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바로 유월절은 철저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6절을 볼까요? 소름이 돋아요.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 양을 잡으려면 20만 마리는 잡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양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킬릿, 단수, 그것 한 마리 양을 잡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양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7절을 볼까요? 그 피를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양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살과 피겠죠.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때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잔을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이 피예요. 이 피에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담기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을 때 그건 죽음의 피였지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피로 바꾸어 주셨을 때 이 피는 생명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기서도 보여주죠. 자, 잠깐 볼까요? 12장 7절을 우리가 읽었죠.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세 곳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림을 보면 위에 그리고 양옆에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이 앞에 흙 주차장 그 위에 보면은 이 언덕이 좀 있어요. 거기에 좀 세 개의 십자가를 이렇게 좀 해놓고 싶은 마음이 막 분뜩하다. 좀 뭔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만든. 아무도 감동이 없으시네. 이제 그런 어떤 마음, 이 세 개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을 박히셔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그림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는 모습과 연결되어진다. 십자가의 현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8절로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양의 고기, 주님의 몸 같은 부분이 되겠죠.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당하신 모습이에요. 무교병을 먹어라.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요.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쓴 나물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에 삶아 먹지 말아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입에 물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10절을 봅니다.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고 그것을 태워버리는 모든 일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침까지 어린 양의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낸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양을 취하면서부터 먹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장면들을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이것은 마치 전쟁을 출발하는 주의 군사의 모습이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먹어라. 복음의 신을 신은 모습이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사명자의 길을 걷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무장된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애굽을 떠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어린 양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이제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아멘.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2절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장자만 죽이셨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신 거예요.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둘째니까 안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장자의 죽음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운명임을 보여주는 게 이 10번째 재앙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장자가 다 죽어야 되고 장자의 죽음과 함께 우리 모두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보혈이에요. 13절을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은 죽음을 넘어가는 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려요. 종교,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인격, 재물, 실력,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표로 보지 않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정적인 그러한 모습들, 이것도 자기 열심이라면 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보시는데,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언제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날까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양 안 잡아도 돼요. 이 성례전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는 자들은 어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가? 자, 우리 계속해서 세 가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하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어린 양임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예수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데, 어떤 모습이 그 예배의 모습이 되는가? 그 내용을 보았더니 몸의 제사를 드리는 자,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자, 그리고 주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대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유월절 규례를 아는 자들, 그 유월절 안에는 이제 무교절까지 포함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가시는가?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 유월절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서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애굽의 사상, 애굽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누룩을 제거하는 모습인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악한 영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모습이에요. 이마나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짐승은 세상 풍요의 세력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세상 풍요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에 짐승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세상 영광을 구하라고. 우리의 손목은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동안 영향을 끼쳤던 애굽의 생각,
애굽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 이게 애굽의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무교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무교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마가복음 깨달으니라.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을 지식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윤리 계명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예요. 여기에는 자기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 누룩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맞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현실주의예요. 이들은 보이는 세상만 인정을 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이 땅의 권력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예요.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헤롯은 이 땅의 권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는 순결한 복음으로만 만들어진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7절 시작. 너희는 무기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유월절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무장을 했다면, 무교절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의식으로만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 이 예식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대대로 지키다 보면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집이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처럼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장자의 죽음과 함께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